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면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밋빛 이 공약들은요, 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래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는 여러 복지 문화,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오히려 더 양극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유한 사람은 그 부를 대물림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그 가난을 대물림해서요, 뭐 급기야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갈등과 대립을 하죠. 이럴 때 교회 역할은 뭘까요? 울분을 해소하고 또한 그 해독제 역할을 하며 한몸된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죠. 그런 해독제 역할을 해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과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공부가 왜 어려울까요? 공부가 왜 힘들죠? 우리 학생들, 공부는 내가 혼자서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어쨌거나 그 결과를 얻어서 냉혹한 결과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 성공 또는 우리 인생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립 유치원 사태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또 이 아파트 값이나 모든 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을 느낀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울분과 분노가 가득할 때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또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또는 그런 마음의 비교와 상처가 가득한, 또 한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둘람 굴에 한번 찾아가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자,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 앞에 있던 모든 결과물들을 통해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이 집요한 추적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숨어 지낼까? 또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피해 다닐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로드맵을 짜요. 최적의 계획을 짜서 좋은 전략을 세우죠.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노업당으로 가요. 왜죠? 도피성 또는 오늘날 여러분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상징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철권 정치를 하더라도, 공포 정치를 하더라도 잡아오지 못하죠. 자, 그러기에 내가 최소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들키더라도 내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 안전한 곳이다 생각한 곳이 바로 노업당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죠? 제사장들로부터 도움은 받았지만 그가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이 물불 가리지 않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은 모두 다 죽이는구나, 공포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도액을 통하여 죽여버리다니.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못 죽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혹시나 우리가 다윗을 도와주었지만 사울이 나타난다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만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여러분, 다윗에게 아무리 은혜를 받았더라도 사울만 딱 나타난다면 다윗 저기 있는데요,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여러분,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을 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신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정치요, 살아있는 공포였던 이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에 또한 위협을 느꼈던 이 다윗은 더 이상 광야도 또는 유대 땅도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명을 하죠. 게다가 그 적군이 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단박에 죽일까봐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 개처럼 행동을 하고 마치 노숙인이나 행여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죠? 지금 나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요, 창피,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짰어요. 로드맵을 짰죠. 인생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숱한 계획들은 계속해서 수포로 돌아가요.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비참하다 못해 가장 사람들 중에서도 비참한 인생이고요. 언제가 가장 다윗 힘들어요? 물어보면 늘 언제나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답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전에 저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제가 예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때 계셨던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울의 추적을 좀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내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망명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망치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아둘람 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골리앗과 승부를 벌였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런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야, 난세의 영웅 다윗이 비록 지금 사울의 추적을 당하지만 이곳에 동굴에 와 있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요. 자, 2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여기는 400명이었지만 23장 13절에 가보니까 600명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사울 정권과 대항하여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임시정부를 세운 셈이죠. 그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신용불량자, 전과자, 인생의 막장, 누구한테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삼류인생, 그리고 빚져서 차압당하고 도망가고 있는 의지할 것 없는 다윗과 형편이 똑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유유상종한 거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죠.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또 군사력도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강한 이 사울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야 한판 붙어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순리, 그런 상식을 완전히 깨고 가장 힘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것 없고 주민등록증 하나 없는, 신분증 하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이곳에 모여듭니다. 다윗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잖아요. 게다가 600명까지 불어납니다. 게다가 그 가족들까지 있죠. 지금 이 우두머리가 된 이 공동체의 지금 지도자가 된 다윗은 어때요?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나도 똑같은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니 좀 돈도 좀 짊어지고 오고요, 무기도 좀 짊어지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정치적인 세력, 군사적인 세력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 상처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여러분, 이 다윗도 상처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지금 다 모여있고 부딪혀 있습니다. 이 동굴이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먹을 것 나누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가 싸울 수 있겠죠. 잠자리 서로 좋은 곳 차지하려고 또는 서로가 편한 생활들을 하려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이 동굴, 이 아둘람 공동체, 근데 오히려요 상처가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곳에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될 때에 그 왕국의 주요 요직을 맡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은 그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또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공동체였죠. 우리가 목회하는 입장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와 이 아둘람 공동체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인이 오는 곳이고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 아둘람과 똑같은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둘람과 오늘날 이 교회의 다른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많지만 치유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일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치유와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모든 삶에 대한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이 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먼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뱀의 유혹에 실족하고 넘어가요. 예수님 광야의 40일 동안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죠.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뭘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런 여러분, 오늘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더 완벽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 사울 왕 밑에 있는 사람들,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사울 왕 하면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환경으로 치면 속된 말로 대박이죠. 여러분, 궁궐에서 지냅니다. 호의호식을 하죠. 잘 갖추어진 그런 신식 군대,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인 안정된 문화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미래가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곳,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환경으로 치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보면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아둘람의 굴은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 언약 아래 있기에 오늘 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영향력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게 여러분, 다윗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에 참여하려고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 도시락을 싸서 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러 갔습니다. 안부를 물으러 갔죠. 이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골리앗 아주 무지막지한 험악한 말을 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그 의분을 가졌던 다윗이 참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적은 누굴까요? 블레셋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들의 폄훼하는 말들, 형들이 야, 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그런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어? 깔보는 무시하는 말들,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이 환경과 조건을 보고 안 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겠죠. 여러분, 결국 물맷돌로 전쟁에 승리를 해요. 하지만 그 승리가 뭐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나가는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왕권, 이 대권을 이어받을 자로 순조롭게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 질투, 그것도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달래주고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왕궁에서 함께 생활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다윗은요,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사무엘 하를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로 배신당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는, 예루살렘 궁으로부터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마하나임 성에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둘람 굴, 그가 다녔던 수많은 황무지와 그리고 숨었던 굴들, 게다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지나서 마하나임 성에 쫓겨있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울분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쪼개어 나누어 먹고 아주 좋은 분위기였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가지는 이 주된 관심사가 그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에 상처를 받고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좋은 차를 샀습니다. 이 주차장에 딱 대어놨는데요,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 즉 하고 긁고 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새 구두를 샀습니다. 이 교회가 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보도블럭이 조금 울룩불룩 하잖아요. 근데 이 새 구두를 샀는데 지나가다가 앞 이 코가, 구두가 콕 찍혀가지고 그냥 찢어졌네요. 어때요, 여러분?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벽에다가, 시멘트 벽에다가 쓱 긁었는데요, 그 명품 가방이 죽 하고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예,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은 얼굴들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진짜 내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상처받아요. 예, 왜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면 그래요. 우리 아이 어떤 대학을 보낼까, 여기에 몰두해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 조금만 못 쳐도 그 아이가, 또는 내가 원하는 이 대학, 내가 보내고 싶은 대학에 못 가면 그 상처와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악한 사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거나 악한 이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이 자기의 그 심취된 영혼, 이 아둘람 굴이냐, 마하나임 성이냐, 내가 이 황무지와 이 굴들로 인해서 내가 도망 다니는 그 환경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불러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다윗은 미쳐 죽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나의 영혼아 침체되어 있고 상처받고 울분 가득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조건 속에 함몰리지 말고, 내 영혼아, 연약한 내 영혼아, 상처받은 내 영혼아, 침체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노래를 부르는, 이때 여러분, 다윗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70장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어때요? 두렵지 않네. 와,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면 파도가 몇 메다입니까? 몇 메다냐고요. 근데 피난처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파도가 없는 것, 태풍이 없는 것, 풍랑이 없는 것, 큰 파도가 집채만한, 아니 산을 덮을 만한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죠. 태풍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유리창에다가 신문지도 붙이고 테이프도 십자로 붙이고, 그런다고 안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바로 피난처 있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가 있으니 바로 두렵지 않네.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왜 소유하지 못합니까?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있을 때 상처받은 영혼들, 울분 가득한 영혼들, 파산자들,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내가 그 아둘람굴에 가서 그 모든 공동체가 회복의 힘을 얻는 것처럼, 야, 내가 이때 교회 가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피난처가 있지. 우린 바로 사월교회가 있잖아. 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처소가 있잖아. 여러분, 그러기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향력 아래, 하나님 영향 아래 붙들고 있는 그런 아둘람굴 속에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둘람굴은 내가 상처 많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둥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아플 때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죠. 여러분, 병원에 한없이 누워 있습니까? 회복되면 병원을 나가야 되죠. 여러분, 회복하면 이 병원은요, 치유하는 곳이죠. 회복되고 정상이 되면 병원을 나와서 활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둘람굴은 치유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안주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위해 떠나야 하는, 내가 온전히 회복받고 그 힘을,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야 하는 곳이 또 아둘람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론 속의 이 교회의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믿음의 백성,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특권 의식만 우리가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그런 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지위와 위치를 주셨는가? 왜죠? 세상을 향한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러게 나는 이 아둘람 공동체 이 굴 안에 그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아둘람 굴, 여기서 사명자로 힘차게 나가는 자로, 섬기는 사명자로서의 이중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선지자 갓이 나타나요. 22장 4절 보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요새만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있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피난처, 안전한 곳에 있기만 하면 좋아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인생을 마쳐도 좋죠. 여러분, 배가 왜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까? 배가 그냥 그렇게 안주해 있고자 배가 정박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배는 항해를 하죠. 또 다른 목적지의 항구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자취를 할 때 이렇게 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442장인데요. 여러분, 저장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철이 들면서 우는 새가 잠잠케 되는 게 아니라, 새가 막 떠들지만 주님과 교제하면 새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 그 우는 새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복잡한 세상, 시끄러운 세상, 말 많은 세상, 평가 많은 이 세상에도 치유함을 받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들리고 있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시인을 함께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3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밤 깊은 동산에 날가라 하시네.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쁨이죠. 야, 내가 초막셋 짓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내가 좋은 곳, 또 내가 원하는 곳 여기 안주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무엘 하를 가보니 왕궁 안에 안정되니까, 안주하니까 어떻게 되죠? 왕궁에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는요, 전쟁터에 나가야 할 왕인데도 직무유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그가 바로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초심을 가지고 잘 지키려 하더라도 여러분,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죽음에 그 직면할 때까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재물처럼 죽는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흘러갔는가. 100년, 200년 된 교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을 지키고 우리는 얼마나 잘 달려갔는가. 앞서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사의 함정이 뭘까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목표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게 뭘까요?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죠. 참 인격적이고 온유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탐욕이 그런 걸 가지고 또한 가장에서 넘기고 또한 이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좋은 대학 보내자.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성실하여서 그런 복을 누리고 또한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요,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울분을 피할 길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내가 회복받고 치유받지만 더 나은 사명을 위하여 내가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인생의 모든 밑바닥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끝장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공동체 속에 파산자들, 실패자들, 울분이 가득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핀잔을 주지 않죠.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천박하냐?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그러니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공동체가 된 거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문 앞에 보면 신천지와 이던 종파의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막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죽 이단이 극성을 부리면 그런 걸 붙여놨겠습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아둘람 굴과 같이 치유와 사명이라는 건강한 그 이중적인 위치와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거꾸로 이단들이 이 교회의 매력, 교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의 영향력, 하나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 아무개 있잖아요. 저 교인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과거가 어떤 줄 아세요? 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평판이 안 좋아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덕 있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죄인,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로 치료받아야만 하고 또한 회복되어야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치유되어서 아둘람굴을 떠나서 위대한 용사가 되기 위한 곳이 바로 교회이어만 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다윗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약한 것,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추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손으로 다듬어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모든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나락과 추락 아니면 뭐 타의에 의해서 밀려 오늘 사막의 동굴과 같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처지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참된 왕을 만드는 곳은 번쩍번쩍한 사울의 그 궁궐안이 아니라 아둘람 굴과 같이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이 밑바닥에서 끝이야, 소망 없는 인생이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관계 속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둘람 굴의 회복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안에 훌륭한 용사로서 감당했던 그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